저녁부터 시작한 정교인 수련회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는 미국에서 나온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미국에서만 400만 책이 400만 부에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로 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귀한 책입니다. 거기서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는 전향적 태도를 가져라, 또 두 번째는 목표와 비전을 세워라, 또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또 네 번째는 덕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라, 또 여섯 번째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대안을 찾아라, 또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쇄신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건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가 말하는 중요한 일은 그날 해야 할 일, 또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책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성공되고 잘 되고 번역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7가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코비드 박사는 사업과 성공하고 경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성경은 성공적 삶을 비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에 오늘 말씀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reconcile with God, 아니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화목하라, 화목하라 라는 말이 5번이나 짧은 3절에 9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말이, 이렇게 예수님과 혹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어를 2번 혹은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요, emphasize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3절에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를 5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 다시 말해서 peace 혹은 reconcile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헬라의 말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하라고 합니다. 카탈라소, 카타 바로 아래로, 밑으로, 또 알라소는 뭐냐면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로 바꾸다, 체인지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다, peace, reconcile 라는 뜻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라, 바꿔라, 체인지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고쳐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어떤 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학위를 받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받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타누가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더니 브리지가 몇 개 있더라고요. 27번 하웨이 브리지가 있고 또 마켓 스트리트, 거기서 사업이나 직장 있는 분은 다 더 잘 알겠지만 마켓 스트리트 브리지도 있고 또 베테런스 메모리얼 브리지도 있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원넛 스트리트 브리지가 있는데 그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새벽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어떤 바람이 불고 또 해가 지는 그때는 어떤 성도님이 곤면에서 여러 차례 갔더니 참 경치가 좋더라고요. 예, 특별히 여기서 30년, 50년 사신 분들은 많이 모를 겁니다. 미국 전 세계가 다 차타누가처럼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틀렸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강이 있고 산이 있는 또 이게 아기자기하고 있을 건 다 갖춘 이런 도시가 그렇게 많지, 미국에도 대도시 많겠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고 이런 경치와 날씨와 이런 것이 좋은 곳이 참 차타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혹시나 여기 오래 가셔서 너무나 이렇게 묻어서 느끼지 못한 분에게 이 강단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차타누가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귀한 도시인지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감히 그렇게 선호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이 없으면은 차타누가에서 가려면은 배를 타야 되고 혹은 수영을 해야 되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불편은 하지만 건너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불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와 또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리지로를 갈 수도 있고 행글라이더를 탈 수도 있고 보트를 탈 수도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건너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실력과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추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은 비교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죄인의 인간에 불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죄의 바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영국과 유럽, 프랑스를 거리는 잉글리시 채널가 있는데 수영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통 의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수영 선수가 하더라도 그 물의 온도와 또 거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이거는 배로 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죄의 바다가 우리와 하나님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은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는 화목을 깨트린 것입니다. 죄는 부부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가도 나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죄 관계가 깨트려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셨는데, 어떤 사역을 주셨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성경 공부나 봉사나 사역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들 틈에서 끼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관계를 브리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브리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중재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로 선교 여행을 많이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또 루브로 또 실라미 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의견 차이로 둘이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선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둘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14년 한번 띄워주세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했다는 말씀을 증거인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내에서도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강도는 틀릴 수 있으나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무를 당하는데 화목하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좋아집니다. 형제나 친구과 또 이웃 사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님과 peace,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이웃 관계들도, 모든 인간관계도 화목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의 동료와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데 보스와 또 노동 일하는 사람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옆에 사시는 이웃과 좀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 또 형제와 자매들 관계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Be peace with God. 먼저 하나님과 reconcile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모든 우리의 유대 관계가 다 화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화목해봤자 그는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그 이후에 모든 세상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화목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 뜻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나님과 잘 지내야지 라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말만 하고 그냥 아무 행동의 액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화목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또 가정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라도 국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지면은 가정과 국가와 직장과 모든 것이 다 관계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과 솔로몬 왕과 또 아합 모든 왕들은 그 당시로 보면 잘나고 똑똑한, 정말 정치 잘하고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덩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결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 국가까지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 바울 사도가 방방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들이 지금 현재 터키에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유적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터키인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으로, 회교로, 국가로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는 그 결과 오늘날 가난한 나라, 국가에 또 별로 발전이 없는,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터키의 나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유교, 또 불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20년 전에 대한민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 조그만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날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많은 경제, 정치,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파송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우뚜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기독교를 받게 하는 나라는 바로 선진국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는 시작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남한에는 농사가 됩니다. 근데 북한에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오늘도 수백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독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인 것입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그 땅인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도 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말미암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혜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내 심령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화목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